자녀 훈계 18계명. 자녀를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은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훈계한다는 핑계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때려서라도 바로 가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그 안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누립니다. 부모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깨닫고 행복감을 누립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빨리 이 원리를 적용해서 자녀 교육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 공부했듯이 우리는 참으로 자녀의 인격과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를 보고 기뻐하며 내가 있어 행복하다고 자꾸 말해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부모님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해주는 균형 잡힌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는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고 자녀를 바르게 훈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짚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 조건 없는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훈계는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 상처만 줍니다.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훈계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부모에게 훈계를 받을 때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훈계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훈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특히 자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혹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훈계의 기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자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린 자녀는 부모가 야단칠 때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훈계를 받으며 자녀는 마음속으로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까? 나는 형편없는 아이야. 나같이 나쁜 애는 언젠가 나쁜 벌을 받고 말 거야. 이와 같은 왜곡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할 때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지나친 죄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훈계는 벌이 아니라 행동 교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벌이나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만 있으면 고난은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따라서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벌받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사랑으로 느껴지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은 다루되 인격은 여전히 존중하세요. 성경적 훈계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은 다루되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는 여전히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훈계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너는 아주 나쁘다. 또는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나쁜 일을 저질러도 내 존재는 거부되지 않고 여전히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훈계가 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격은 다루지 말고 잘못을 다루어야 합니다. 훈계하기 전에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인격 존중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부부가 한뜻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엄마와 아빠가 불일치를 보이면 진정한 훈계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아빠가 자녀를 훈계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감싸고 돌면서 당신은 뭐 잘했다고 아이한테 그러느냐고 말한다면 자녀는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피합니다. 이때 아이는 훈계에 대한 혼돈된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훈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잃어버립니다. 효과적인 훈계를 위해서는 부모 사이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 중 누가 이 문제를 훈계하며 다룰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훈계할 때 다른 한 부모는 한 뜻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부모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훈계하는 것이 훈계의 효과도 높고 자녀에게 안정감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평소에 부모의 말이 신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훈계는 주로 말로 행해집니다. 따라서 훈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평소에 부모의 말에 무게와 신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상태에서는 훈계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가짜 협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주사 꾹 놓는다. 경비 아저씨 우리 애 좀 잡아가세요. 이와 같은 지키지도 못할 협박은 금물입니다. 그러한 협박은 자녀가 믿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부모의 권위만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부모가 안 된다 하고 말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안 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슈퍼마켓에서 자녀가 엄마 이거 사주세요 하고 말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무심코 말했다면 그것은 끝까지 허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가 계속 조르면 엄마가 아까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란다 하고 처음 입장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합니다. 목정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엄마가 한번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거야 하는 지속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쉽게 포기하면서 오히려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자녀가 계속 조르면 안 돼 안 돼 아이고 그래 돼 하고 할 수 없이 양보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부모의 말을 흘려듣습니다. 평상시에 자녀 주장에 끌려다녀서 부모의 말에 신실성이 없으면 막상 엄하게 훈계를 해야 할 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효과적 훈계를 위해서라도 평소에 자녀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자녀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훈계할 때 높은 효과를 보장해 줍니다. 여섯 번째,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훈계 내용에 일관성이 있을 때 훈계 효과가 높아집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제는 야단치고 오늘은 눈 감아준다면 그 훈계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왜 안 되는 것일까? 하며 자녀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도록 규칙을 정했다면 일관성 있게 그 규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나이와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부모가 정한 규칙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켜줘야 합니다. 자꾸 예외를 만들면 훈계는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지킬 수 있을 만한 훈계의 규칙을 정해서 시종일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